Roman 16, 19 say, Roman 16, 19 say, 손 안 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손 안 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559장입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의 목소리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가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멘.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을 위해 힘쓰자. 가정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겸해서 오늘 딱 5월 7일 그 사이에 있는 날인데,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을 위해 힘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 때의 모습에 관해서는 성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던 모습, 12살 때에 예수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주변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찾았어요. 나중에 한참 찾다 보니까 랍비들과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어릴 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아이 때부터 그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까 심령이 강한 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도 심령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심리적인 압박과 상처로 인해서 힘든 이런 삶에 있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역경을 뚫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병들게 되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층에 살고 있던 젊은 사람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상으로 우리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바로 윗층에서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뒤늦게 발견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면에서 마음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쟤는 마음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마음이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니야.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한 어릴 때의 모습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졌다. 처음부터 심령이 강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심령도 기본적으로 강한 베이스를 갖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마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은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심령이 아주 강했어 라고 하는 기억이 주변 사람들의 뇌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역시 예수님도 자라며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회상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릴 때의 모습은 심령이 강하여졌다. 자랄수록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대담해졌다. 마음이 강해졌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유익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이와 같이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라며라고 되어 있어요.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다스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데 첫 번째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사역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심령이 강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심령이 연약하여서
조그만 위협에도 부들부들 떨고 주저앉고 뒷걸음질 칠 상황에 심령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길 수가 없었죠.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먼저 그 사람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심령을 강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성령 충만하면은 되게 어떤 은사나 능력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우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강한 마음을 심어주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예수님에 대한 어릴 때의 묘사는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고, 좀 더 가서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요 기록은 예수님께서 대화하던 장면, 12살 때의 모습,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유소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유아기 때도 그랬고 유소년 때도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서 보니까 더욱 뚜렷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원래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모습이었어요. 사랑받는다는 말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사랑받는다라고 묘사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심령이 강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착한 일을 한다, 참 진실되게 열심히 노력한다, 저 사람은, 저 아이는 베푸는 은사가 있네, 참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관심을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감탄, 감동이 주변 사람들부터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할 때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 앞에서 늘 점점점 사랑스러워지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추억들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미 어린 시절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나이 먹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또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먹었어도 어릴 때 못하던 모습들을 나이 들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이 들어서도 저분은 나이 먹더니 변했어.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사랑이 넘쳐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자라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욱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 있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꿈꾸던 성전을 그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전후로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인 것인데,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유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는 모습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갖추며 살아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에서,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앞으로 내가 더 강화시키고 내가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또한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내가 더 강화시키고 보강하고 노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서두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강건함이죠. 강건함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이 강하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건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기반으로 기초 뿌리가 준비될 때에 진정으로 강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강함은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강함은요, 겸손한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강건한 신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라. 교만의 길로 가지 말고, 교만의 길은 폐역한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미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겸손은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삶의 성패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울 왕의 경우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이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아서 내 생명이 끊긴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바벨론에서 그가 학문들을 배워나갈 때에 그는 음식부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음식, 그 같은 그 식단을 그가 붙잡고 그런 식단 중심으로 그가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나갔어요. 왕 앞에 나갈 때도 얼굴이 반질반질 기름기가 있어야 되고 윤택이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왕이 볼 때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나름대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 앞에 섰더니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얼굴의 모습은 제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잘생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왕이 볼 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로 가장 뛰어난 얼굴이 혈색이 있고 살아있고 주름살이 없고 얼굴이 환하고 또한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사람의 눈에 딱 뜨게 되는 것이죠. 눈빛을 봐도 다르잖아요. 이런 어린 다니엘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절대 우상 앞에 전하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 그는 기도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겸손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은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타락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쌓여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패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도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고집까지 더하여지면요 최악의 상태로 병들게 됩니다. 교만함이 있는데 거기에다 고집까지 있게 되면요 이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강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강건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차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교만한 길로 빠지기 쉬워요.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생기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일을 추진하고 벌리다 보면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는요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 대해서는요 미련해져야 됩니다. 둔해져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띄워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선한 길로 걸어갈 때 선한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꾸 선한 길로 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을 치시는데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함을 받게 하리라. 발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히려 뱀을 발로 밟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선한 것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미련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미련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요, 우리가 눈을 반짝하고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귀가 솔깃할 정도로 내가 생각지 못하던 묘한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간히 접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항상 실패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배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잘하면서 지혜가 자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흘러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혜가 점점점 완성되는 상태, 장성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암송되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요 저절로 지혜로운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힘 있는 말씀, 믿음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자꾸 쌍적인 얘기하게 되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분만하게 되면요 믿음 없는 소리 자꾸 하게 되면요 점점 둔화해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사무엘도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스러운 짓을 하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총을 받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든 한참 젊은 사람들이든 중년들이든 노년들이든 다 그와 같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다 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기 전인데 30세의 공생애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분명히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하는데 지혜가 임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빼먹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셔요.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와 소리를 듣기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소리를 듣기. 사사기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릴 때부터 남남에게 사랑받고 지혜로운 사람, 신뢰에 강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잘하는 길로 자꾸 가도록 인도하고 사랑받는 행동을 하도록 자꾸 이끌어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차하면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움직이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령이 그를 움직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변하게 만들어요.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 할까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회적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돼. 그래서 오버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성령이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나를 어떤 길로 이끌고 싶으신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동생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성령과 함께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지만도 나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홀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나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입니다. 랍비들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의 부모가 발견해서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이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받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계를 맺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 유전적으로는 서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요 그의 어머니로 여기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예수님도 부모님께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인간 부모님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순종하시죠. 순종하셨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어떠한 모습?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2주 전에 만났던 그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동계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예요. 태국 선교사. 그런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와 자주 대화하고 가까이 있던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이제는 거의 다 자라서 사회 진출했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음식점을 꾸려가는 아들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아들도 있는데, 다 큰 아이들이에요. 다 큰 애들이에요. 30 간 넘었고 다 그 사이 3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20대 후반, 요때 세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배우자는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저한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아이들도 자기가 선택하는 바가 있잖아요.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본인이 사귀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가서는 그렇게까지 실행에 옮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 목사님이 또 제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저한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를 이끌어주는 상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그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녀들이나 기성인들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다 추구해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은 가정 내에서의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Loving 16, 19, Loving 16, 19,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하다.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하다. 평안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안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일어나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